오늘 마지막으로서 여기 계속 계셨으면은 이제 다 정리가 되셨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정을 다 하셨으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오해를 갖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나무를 뽑으면서까지 하나님한테 그 옛날 그 미신 믿듯이 그냥 우리의 그 열정과 우리의 그 정성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기도는 아니죠. 기독교의 기도의 절정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내 뜻은 우리의 유한한 지식을 갖고 요거밖에 못 보는데 요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랐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잖아요. 그런 모든 지혜와 그런 그 지식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정하였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특히 또 이제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한가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강하게 그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나를 이렇게 볼 때 concurrence라는 말을 씁니다. 동시 발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이 1차적인 원인들인데 철학에서 말하는 2차적인 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창세기 1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를 보존하시지만은 해와 달과 별을 사용해서 밤낮을 다스리시고 계절을 다스리십니다. 2차적인 그러한 그 인스트루먼트를 써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전도를 사용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 예를 보는데,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것을 한 예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 마지막 시간은 진짜 성경 공부 같아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많이 보면서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이렇게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필요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정말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지금 이 기도 9장에 나타나는 그 다니엘의 그 기도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읽으셔서 아시겠죠?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사 나라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빌론의 포로 생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났구나. 그 예언서를 보면서 그것을 깨닫자마자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복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한민족으로 시작했다가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 시대에 와가지고 둘로 갈리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이제 10지파가 한꺼번에 가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이루고, 이제 남국가, 그렇죠? 남국가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이제 남국가가 이제 그 다윗의 자손들이 이끌어가는 이렇게 그 국가고,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자손들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그 북한 같아요. 북쪽에 있는 그 거기는 좋은 왕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왕들이에요. 왜? 그 성전을 다시 다른 곳에 만들고 나중에는 우상숭배까지 하는 나쁜 왕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유다 왕국은 좋은 왕들도 있고 나쁜 왕들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주전 722년에 그 북왕국이 아수르 그 왕국의 그 침입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만 남았어요. 근데 유다가 이제 586년에 이제 성전이 다 부서지는, 바빌론에 통해서 586년에 성전이 다 부서지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점령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보는데, 근데 그 586년에 그 성전이 다 무너지기 전에 벌써 유다가 이제 조금씩 망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 36장 5절부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죠. 제가 나눠드린 것에, 여호와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세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장 말씀도 거기에 나와 있나요? 다니엘서 1장도 이제 비슷한 똑같은 말을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건데,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똑같은 사건인데 11년은, 하나는 11년이라 그러고 하나는 3년이라 그랬죠. 근데 11년은 이제 여호와김이 전체적으로 이제 왕으로 있었던 기간을 말하고, 3년에 제 생각에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 성을 에워싸가지고 8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그 성전에 있었던 것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여호와김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김이 왕이 됐는데, 이제 36절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와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두 번째로 이제 점령을 당해가지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성전의 기구들이 또 이렇게 몰살을 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36장 17절에 이제 마지막 펀치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으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느라. 이게 이제 586년, 주전 586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그때마다 이제 포로들을 잡아가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유다 백성들을 쳐가지고 포로 생활을 시켰느냐?
거기에 그 설명이 역대하 36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이게 지금 역사적 배경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70년의 종살이를 하겠다 그랬죠.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말미암아 70년의 안식년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계명을 주셨죠. 제7일에 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7년에 땅에게도 안식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6년까지만 제배를 하고 그 다음에 7년은 안식년을 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거를 한 번도 안 지킨 것 같아요. 안식일은 지켰는데 안식년은 안 지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시고 그것을 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절대로 안 지킬 걸 아시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시키시고 바깥에 내보내신 다음에 그 약속의 땅이 드디어 안식년을 누리도록, 그걸 한꺼번에 누리도록, 그래서 70년을 누리도록. 제 생각에는 70년 동안, 그러니까 490년 동안 이걸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상징적이죠. 완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한 안식을 지금 누리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이 됐는데 계속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 가보시면은 25장 8절부터 12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묵해 하되. 또 예레미야가 벌써 예언을 했죠. 지금 바벨론이 지금 왕성해서 막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왕국이 70년 만에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예언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여기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돌아온다고요? 7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돌아온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면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가 읽는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냐면은 지금 주위 환경을 본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 왕국이 점령을 해서 그 바벨론의 왕국을 전멸시켰어요. 보니까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징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위를 보니까 다 환경이 이루어졌는데, 상황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한 가지 빠진 요소를 발견한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한 가지 빠진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자복의 기도. 그래서 9장 1절에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을 다 보고 나서 주위 환경을 다 봤는데 아무 일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복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레미야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그냥 직접 듣고 이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는 언제 써졌죠?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모세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은 주전 2000년 정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다니엘의 세대는 어떻다고요? 주전 한 500 몇십 년 정도, 530년 정도. 그럼 1500년 전에 레위기가 써졌어요. 1500년 전에. 그 레위기의 26장 40절부터 44절을 보시면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 죄와 그 10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그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주전 2000년, 이런 일이 생기기 1500년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저 레위기가 언제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애굽을 떠난 지 지금 1, 2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30몇 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그런 사정이에요. 그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지만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의 그 언약의 그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왜 그것까지 나와 있죠? 그 땅이 황폐함을 인하여 안식년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데려올 텐데, 무슨 조건에서? 가장 궁극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꼭 하실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향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기실 수 없기 때문에 꼭 하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메대 족속 에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루기를. 자복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자복의 기도가 필요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 9장의 전체를 통해서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자기네들까지 범한 죄들을 다 나열을 해요. 자백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알게 하시죠?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가브리엘이 무엇라고 했다고요? 다니엘아 너희가 기도를 하고 시작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렇죠? 이제 그 새로운 왕국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그 순간이 다 이르렀는데 하나가 딱 모자른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자복의 기도를 시작해요.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 시작하자마자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자복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명령이 나가는 거예요. 이 아수라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는 그 영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 같아요. 왕좌에 계시는데 가브리엘이 옆에서 딱 있어요. 이렇게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100m 경주할 때 땅 그러면 뛰어가는 것처럼 가브리엘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의 응대기를 딱 치면서 가! 그러자마자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동시 발행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예정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것인가를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커다란 어떤 그런 그 스케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에, 여러분들의 관계에 기도가 이렇게 극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김 장로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끝나고
박 목사님이 주시는 커피를 막 마시고 있는데 김 장로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세요. 왜 그러시나 그런데 한 2시간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 열쇠를 다 잊어버리셨대요. 자기가 원래 열쇠 찾아주는 사람인데 그날 무슨 뭐 배구 운동하는 것 때문에 옷 갈아입다가 열쇠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땀을 쫙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그래서 저희도 미안해가지고 막 다 찾아봤대요. 다 찾아봤는데 없더래요. 그냥 막 2시간 동안 찾아놓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앉아 계세요. 저쪽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이제 늙었나?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좀 그게 드는 게 있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저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가깝거든요. 이게 조크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스위스랜드에 한번 갔었는데 그 몽블랑인가 그런 저기 그 산이 있었어요. 높은 산이 있는데 가면은 그냥 그 산꼭대기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렇게 관상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려고 이렇게 제 아내랑 이러고 올라갔는데 기차를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3일째 올라가고 있대요. 구름이 하도 많이 껴가지고 못 봤대요. 산 꼭대기를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꼭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3일째 올라가는데 안 돼. 근데 구름이 진짜 잔뜩 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온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 진짜 구름이 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관상대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이제 제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제 와이프랑 이제 거기 사는 친구, 저희 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위스랜드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거기 있는 친구랑 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 게 제 목사니까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산꼭대기를 봤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구름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랑 그 친구가 킥킥킥킥거리면서 기도하면서 킥킥거리고 웃는 거야. 이 이상한 목사가 다 있나?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먹고 우리도 이제 웃으면서 했는데 한번 조금 한 시간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고 이제 점심 먹고 딱 나왔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구름이 확 없어지는 거야. 그는 산꼭대기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째지든지 주위 사람들 다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내 덕에 지금 당신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덕에 하나님.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저한테 그러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이랑 이렇게 가까운가 봐. 그래서부터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다가 파킹lot 없는 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파킹lot 나오고 그러면은 당신이랑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랑 가까워서 파킹랏도 잘 찾는다고 막 그러면서 저희 집안의 조크예요. 그래서 제가 김 장로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랑 좀 가깝거든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열쇠 찾으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드리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해주겠다고는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랑 케네 목사님이랑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4명이서 이제 하나님 장로님이 참 늙어가시는지 이렇게 또 열쇠를 못 찾으셨습니다. 좀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멘.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믿음이 약해가지고 언제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장로님이 우리 좀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시작했는데 박 목사님이랑 제가 가다가 이제 내려서 가는데 김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열쇠를 들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신발 아래 떨어졌는데 그걸 몰랐대요. 언젠간 찾으셨겠죠? 집에 가셨으면. 근데 저도 모험이었어요. 기도를 할까 말까 되게 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너무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건데 해놓고 보는 거지.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고, 기도해서 손해볼 거 있나 해놓고 보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적어서. 글쎄 그때 제가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15분 안에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걸.
하나님이 큰 기도를 많이 드려주셨는데도 그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나 용기가 됐어요. 제가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극적으로 빨리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겁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정이 뭐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리라. 그래서 포로 생활할 때 35년 만에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세요. 69년 만에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세요. 70년의 기도를 해야지 꼭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물론 우리 개인 삶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보다 더 낫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좀 더 크게 좀 보시길 바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그 심판이 끝나야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5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렇기 때문에 모세와 사무엘, 중보 기도로 알려진 그 모세와 사무엘이 자기 앞에서 기도해도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우리 심판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심판의 기간이 끝났어요. 여러분의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심판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 심판은 벌써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빚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의 빚에 대한 모든 증서들이 도말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불타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심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그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새 시대가 완전히 열렸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까지, 심판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에겐 모세와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기도 생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열기를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멀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다는 특권 가운데, 기도 시간이 졸립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때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여러분, 그러한 뉴라이프 성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또 기도에 대한 그런 용기와 소망과 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저희들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